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동일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는요, 우리는 다른 표현을 해보면 삶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겠죠? 우리 여기 모인 올디너리만 해도요, 각자의 꿈, 비전, 사명,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끝에는요, 무엇이 남을까요? 제가 예술을 하는 친구들을 상담하잖아요. 어린 친구들을. 가끔 몇몇 친구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우리 학생들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답들 중에 최근 상담했던 한 친구의 이야기가 저에게 참 기억에 남는데요. 먹고 싶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고 싶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친구의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경제적 자유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걱정이 또 근심이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걸 원한대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대요. 좀 많이 와닿았어요.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의 끝에 가면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의미 있게 무언가 막 살아가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끝에, 우리의 삶이라는 인생의 끝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이 가지지 못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또 이 기준과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 그런 거 아예 생각 안 하고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가끔 까먹을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주님 다시 오셔서 분명히 심판이 있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죠? 생각 안 해봤어요? 내일 오시는 거 아니냐고. 주여, 오실 거면 굳이 내일, 지금 오셨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근데 내일 오실 수도 있죠. 모르죠.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오실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근데 그 기준과 또 다르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판을 이기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으뜸 가는 법, 최고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끝에서요, 정말
지온아, 아빠가 유언을 할게. 아빠는 정말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와, 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 과연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쩌면 아쉬움을 토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건 끝에 가서 내가 사랑했다라고 얘기 못해도 사랑해라라고 하는 유언이 되게 많다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사랑해, 사랑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유언들이 참 많다고 해요. 최고의 인생은요, 사랑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제가 이제 끝자락에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탈 때마다 이렇게 내가 가면, 주님 부르시면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겠지. 아빠의 뭐 되게 힘든 모습을 많이 보지는 않았을 거니까, 뭐 이런 생각,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이성준 목사의 인생을 봤을 때, 와, 이성준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는 삶이었어, 이렇게 말해준다면요, 저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니까 맞아, 사랑이 필요하지, 사랑은 해야지 라고 알아요. 근데 이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 머리로는 잘 이해하지만, 그런데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구약에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서부터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 모든 율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냐?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인생은요, 어쩌면 업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명예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과를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성준 목사가 죽었는데 어디 선교관 하나 세웠대, 어디 교회를 세웠대,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분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던 사람이었어. 이게 더 멋진 말 아니겠어요? 어차피 내가 세운 선교, 내가 세운 뭐 교회, 뭐 이런 아무리 내 이름을 갖다 붙여놔도, 올디너리라는 이름을 아무리 갖다 붙여놔도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잘 사는 인생은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너무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놀라운 성공과 또 업적과 명예를 막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가 건물을 세우고,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가 너의 이름을 남기고,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가 놀라운 막 일들을, 비즈니스를 해서 엄청나게 뭐 누군가를 먹이고, 이런 거 안 해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업적, 명예, 성공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없다고요. 관계와 사랑에 대한 얘기만 있습니다. 오직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불렀습니다. 근데 부르신 것도, 또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도 다 뭔가 건물, 보여지는 유형의 것들이 아니고 무형의 것들, 공동체라는 이름, 관계에 대한 이름으로만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영원 속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뭐 따져보면 너무 많을 거예요. 생각해보고 인식해보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과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져야 되고 지켜야 했던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놓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변화하는 시대에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수많은 유실된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큰 아픔,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물이라도 한 잔 건네는 마음을 비추잖아요. 오지랖 부린다고 손가락질 받아요. 개인적으로 다 알아서들 하는데 괜한 참견이야. 너나 잘해. 이런 핀잔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지나가는 아이한테 과자 하나 주더라도, 사탕 하나 주더라도 받지 마. 물론 그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기사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랑하기보단 의심과 불신과 깨어짐의 관계가 훨씬 익숙한 사회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일진 모르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것도 어색한 세상이 되었어요. 내가 편한 사람들 아니면 만나는 것 자체, 이미 만날 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두근두근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생각하고 있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요, 드라마, 영화, 콘텐츠 이런 대화가 보통 주를 이루고요, 당장에 답을 낼 수 없는 삶의 이야기는 쉽게 꺼내지도 못해요. 또 꺼낸다 한들 들어주는 것도 힘들어. 나는 내 얘기를 하고 있고 쟤도 제 얘기만 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에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믿지만 아픔, 고통 하나 없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아픔, 고통들이 있다고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말할 수 없어요. 왜? 아휴, 나만 힘든 것도 아닌데. 다 힘들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혼자 끙끙 앓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되게 다양한, 제가 한번 진짜 아직도 완전히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현대어로 사랑을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랑은 되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연대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구제, 교회에서 구제한다고 하잖아요. 구제라는 단어도 사랑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등등 다양한 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고 심기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공동체로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한 사람만 세워서 그 사람만 잘 되게 해서 그 사람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심지어 12제자들, 사도들마저도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 구제하며 서로의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성을 하나님 안에 사랑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규칙적이고 조직적이고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을 딱딱딱 쳐내야 되는 일이며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놀라운 능력 주셔서 그 사람만 계속 사용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배워가도록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끼리만 공동체 우리 사랑하니까 사랑 배웠어. 맞아, 하나님 그런 거지. 이렇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저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평안해? 저기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랑이 많아? 저기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나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모이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기준을 세우신 겁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으로 얼룩져져 있는 곳이,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되게 사랑으로 막 엄청 뜨거웠죠. 그런데 그들의 사회적 배경은요, 소외자들, 쫓기는 자들, 흩어진 자들, 서로 가진 것이 없어서 서로 나누지 않고선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함께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에서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초대교회에 소외된 자들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냐고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 함께하는 능력, 구제하는 능력.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모여서, 자신들도 약한데 함께 모여서 함께함으로 서로의 상처를 묻고 서로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서로 교제하고 연대하면서, 우리와 같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또 도와볼까 하고 또 다시 자신들의 것들을 나누면서 구제하였다고요.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저기는 도대체 먹을 거라도 완전, 저기 가면 뭐라도 그래도 웃으면서 반기더라. 이거 받아 먹으면 너 뭐 해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 저기 가니까 나를 존재 그대로 받아주더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초대교회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또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로 비춰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거래요. 우리가 지난 어린이 주일 빼고 그 전에 차별에 대해서, 품위와 예의를 갖추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 나눴잖아요. 회당 안에도 막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차별하는 거는 죄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구약부터 전해온 율법이 이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들이 좀 생뚱맞아요. 갑자기 생뚱맞은 말이 나오는데 11절 세 번역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니, 차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넘어갔어. 간음과 살인까지 간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교회 안에서 차별 잠깐 얘기하다가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간음까지 가고 살인까지 가냐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간음은 안 했다 하더라도 살인하면 그거 하나만 했어도 율법을 전체를 어긴 거야. 구약은 그렇게 말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살인을 기사로만 접하지 우리 옆에서 근처에서 이렇게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막 회당에서 막 살인 막 얘기 나오고 너무 이상하잖아. 너무 많이 갔잖아,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했다 싶고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편견 좀 있다고 해서, 차별 좀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율법을 어겨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큰 죄라고. 그거 뭐 좀 차별할 수도 있지, 뭐가 그게 크다고. 그게 어떻게 간음과 같고 살인이랑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야고보는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야. 편견, 차별하는 거 죄야. 죄는 크고 작음이 없어. 한 가지 죄로 심판을 받던, 수만 가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던, 심판은 받게 돼 있어. 근데 그 죄를 지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요거 하나쯤 안 통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자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어도요, 실제로 당시 문화를 좀 더 살펴보면 이게 더 잘 이해가 돼요. 교묘하게 그 당시 초대교회 문화 안에서는요, 공동체와 사회를 속이는 죄들이 빈번했어요. 당시의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요 정말 쉽게 죽이고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부자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고발해요. 그리고 죄를 묻게 하고 심판대에 같이 섭니다. 그리고 사전에 가진 돈을 가지고 증인 2명을 매수해요. 그래서 그 증인의 2명이 증언을 하면 이 가난한 자는 누명을 쓰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이 시대와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뿐이겠어요? 그뿐 아니에요. 열심당이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이 가득한 사람들, 삶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이게 종교야, 이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열심당원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말 열심히 종교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지만서도 종교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반대되는 유대 귀족들을요 어떻게 했어요? 암살단을 가지고 꾸려서 죽이고 다녔어요. 그거에 서슴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처럼 먼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 사회 안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러한 배경 때문에 야고보는 간음, 살인, 편견, 차별, 곧 사랑 없는 삶은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전히 이러한 죄의 모습들은요 사회 곳곳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세바시 강연을 저희 성도 2명이랑 같이 좀 보고 왔어요. 주제가 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뭐 이런 주제로 뭐 4명의 PD, 1명의 기자와 3명의 PD의 어떤 것들을 좀 듣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돌려차기 사건 아세요? 부산? 근데 그 결과나 진행 과정을 자세히 아세요? 저 몰랐거든요. 그거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 일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극복해서 똑같이 고통당하는 다른 피해자들 앞에 연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취재했던 기자가 나왔어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요, 본인의 피해자 사실과 진행되는 수사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없어. 그리고 어디서 듣냐면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 기사를 통해서 들어. 알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내일인데. 심지어 심판하는 재판장을 가서도 방청객이라고 하나요? 방청객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방청객 맞나요? 네, 방청객을 앉아서 자신의 사건이 진행되는데도 얘기를 못 한대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변화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세바시 아직 편집이 안 돼서 뭐 안 하겠지만 한번 꼭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사회 이면에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편견과 직접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어떠한 수많은 무너진 사회 곳곳의 시스템들이 얼마나 악법이 많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저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는 그러면 이제 심판, 그래 그 죄인 거 알겠다, 너네 이제 알겠니? 차별, 편견, 간음, 살인 이런 죄 크고 낮음이 없어, 다 죄야. 근데 결국 이 죄로 너네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근데 이 심판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기는 방법이 뭐래요? 사랑이래. 사랑의 다양한 언어 중 하나인 긍휼함, 곧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긍휼하다는 거? 긍휼함은요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왜겠어요? 긍휼함은 우리에게 애초에 없던 거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땐 가지고 있었겠지. 자연 만물을 보고 뭐 동물이 막 달리다가 막 뭐 강아지가 그때 있었겠죠. 뭐 비슷한 과가 강아지가 막 달리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다리가 아파서 낑낑대고 아담 나 아파 이러면 아담이 가서 아파하면서 내가 치료해줄게 이렇겠죠. 그런 뭐 자비, 궁율 뭐 이런 게 있었겠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인간에게는 궁율과 자비라는 게 아주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율함을 사실상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그걸 위해서 공동체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궁휼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초에 궁휼함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궁휼이 어떤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달아 봤고, 때때로 뜨뜻미지근해지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태울 때도 있고, 그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궁휼이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매일 통독을 하니까 여러분 좀 공감되시는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통독하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아니 이 끝없는 배신과 이 끝없는 교만함의 이스라엘 모습에 막 화가 나요. 와 얘네 진짜 좀 심한 말 해볼게요. 또라이 아니야? 아니 우리 눈앞 막 홍해 갈라지고 막 말씀을 계속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막 이래도 뭘 해도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막 해도 끝없이 배신해. 야 놀라운 민족들이야.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또 끝까지 참으셔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아서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영원한 사랑이 맞구나, 끝없이 참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웃긴 거는요, 인생에 뭐 한 2, 3일 정도 그 정확한 시기는 안 나오지만 잠시 회개하는 때가 와요.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아합을 보고 또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난 보면서 너무 또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결론은 아합은 끝까지 여호와 앞에 정죄까지 못하게 살다가 죽어요. 뭐냐고. 하나님이 호구됐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궁휼이 자비하심이 차고 넘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 좀 이거 조금 대단한데 할 정도로 누군가를 섬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말씀 본문에는 없는데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막 다쳤어. 근데 막 피를 질질 흘려. 근데 밤 늦은 시간이었어. 그래서 아무도 도울 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막 들쳐 업고 막 내 옷에 막 그 사람 흘리는 피를 다 얻고 막 핸드폰 나 배터리도 없어. 나 지금 막 상상력을 막 발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업고 막 병원까지 가가지고 막 도움을 요청해서 막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도와줬어. 막 궁휼하심이 있었으니까 막 내 마음에. 그럼 여러분 이게 그 다음날 친구를 만났어. 그럼 여러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야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하려는 마음 반, 그런 일이 있었다 반 정도.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왜? 궁휼하심을 입은 자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궁휼하심을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거지, 궁휼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단지 윤리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평생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업적을 만들어내도 그거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휼함이 있다, 그게 내 안에 맞아, 나는 그 궁휼함에 너무 감사해 하고 누군가를 궁휼함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은요, 용서를 경험하고 돌보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변화가 생겨요. 당장의 필요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궁휼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랑을 하나요? 언제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언제 궁휼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앞선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살고 싶다면 내가 언제 사랑을 경험했지? 내 하루, 내 한 주의 삶에 내가 사랑이 있나?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았지? 나는 궁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궁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나? 누군가의 인격적인 말과 대화로 내 마음에 따뜻함이 누려본 적이 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사랑과 궁휼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랑과 궁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나를 막 다 버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서 그럴 때 나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온전한 사람,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구나. 그러면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제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나를 막 다 죽어내고 막 내가 막 헌신하고 막 미랄이 되고, 맞아요. 개념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 왜냐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칭하셨지만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죽여야 되겠지. 그런데 그 죽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궁휼하심을 입은 자가 그 죽임을 죽일 수 있다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는요,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다 그러면 찰칵 찍은 순간에 이 사진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찰칵 하는 순간 여기서 내가 다 찍어 바를 거야, 내가 여기서 최고가 될 거야 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디 이상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갖다 끌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삶,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 이것을 선택한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사랑과 궁휼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삶에서요, 사랑과 궁휼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알겠어요. 공동체의 일에 마음과 태도와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누려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사람 모으려고 모이자, 이거 아니에요.
재밌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도 가고 싶어 캠핑. 같이 가자 올디너리. 캠핑 가서 예배해요. 할렐루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내 삶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결코 사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런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때때로 내 삶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에만 집중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경의 해석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해석되어야 돼요. 심판받을 때에 자비가 없대요.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하는 거래. 사랑을 배워갑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주어진 하루의 삶에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주어진 환경들 안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영, 육, 마음, 생각, 태도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케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돼. 쉽지 않아. 그런데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제 찾지 마세요. 더 쉽고 빠른 길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올디너리 성도들에게.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저는 힘써 오지랖퍼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 원래 장점이 오지랖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말도 잘 걸고, 예,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일단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거,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서로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씩만 서로 오지랖을 부려봅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 혼자 생각하는 배려 말고, 이렇게 말 걸면 힘들어할 거야, 이런 배려 말고 물어보는 배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엔 이런데 혹시 불편하세요? 그냥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나 혼자 있다가 불편할 거야 하고 말도 안 꺼내는 그런 배려 말고, 우리 안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그리고 누군가 오지랖을 한번 부렸을 때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자고. 왜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니까 충고 좋은 평가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자고. 저희 공동체는요, 조금 오지랖을 부려도 괜찮은 공동체인 것 같아. 우리 공동체는 오지랖 수준이 아니고 그냥 없어. 우리는 없어. 없기 때문에 오지랖 조금 부려도 괜찮은 공동체인 것 같아. 그래서 오지랖 좀 부려봅시다, 우리. 근데 올해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오지랖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고 좋아요. 예. 근 2년은 거의 사막이었어. 오아시스도 보이지가 않아. 사막이야, 사막. 출애굽 40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아주 조금씩 마음에, 굳어진 마음에 물을 주시고 싹을 틔우시고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껴요. 늘 좋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시행착오를 같이 겪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여러분 100명만 되잖아요. 문제는요, 거의 배 이상이 돼요. 100명의 사공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다 보면요, 정답을, 무언가를 찾아내기 이전에
그렇구나라고 이미 해결되는 문제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또 한 주의 삶에서 오지랖을 부릴 때마다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삶을, 오지랖이 가득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누리시고 안식하시고 평안해지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